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꼭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신명 한 명도 없이 다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문은 성령의 임재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기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표적이, 하늘의 표적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맛보는 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축복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마리아는 아주 순수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리아의 나이를 몇 세로 잡느냐, 16, 17, 18, 19, 20, 16세에서 20세 이 사이가 마리아의 나이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아주 평범한 시골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지를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를 덮어서 지금 성령께서 너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새롭게 마리아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러한 삶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장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할 때에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일인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사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그 상태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사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임재함이 임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본 성경,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되겠지 하면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지도 아니하고 신앙생활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달려갑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임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5절 말씀,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를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데 마리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동일한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리아가 알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다른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태어날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여 이와 같이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가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거듭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왔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났든 그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와 같이 났든지 그게 뭐 문제겠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서 만났습니다. 왜 내려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의기양양해가지고 유대인의 이러한 유대인의 대제사장으로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들을 감옥에 가두어도 된다, 잡아와도 된다, 이런 공문 가지고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어디 위에서? 말 위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니까는 말 위에서 떨어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렇게 예수를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극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된 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네가 만난 예수님이 날 보냈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일어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함께 있어. 모른다, 몰라. 내가 저 사람 하면 지금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저주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치고 나가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방송 대곡하면서 통성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을 때에 내 생명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 죽음을 어떻게 당했습니까? 핍박을 하는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도망쳐 나오니까 이제 도망쳐 나올 그때에 어서 배웠던 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네가 버리고 난 로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회개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극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그리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면서 예수를 삶 속에서 만난 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믿음 위에 머무르는 능력의 구름과 같습니다. 불신의 땅에는 성령이 머물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머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믿고 생명 바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마리아의 몸에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을 믿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자들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됨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자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자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36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한 말씀이에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했는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가 임신을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하심이 그에게 나타나서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35절의 말씀과 3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36절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 거기에 뭐 다른 설명이 없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리아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천사는 엘리사벳에 관하여서 말해준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에요. 친족이에요. 가까워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젠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뵐 수가 없고 아기를 낳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친척들은 다 알고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천사가 아니야,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어.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는가,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36절과 37절 말씀 속에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한번 읽으면 쑥 읽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6개월 됐다. 아, 그래요? 그랬는데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6개월 됐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차 있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면 그 가운데 무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좀 대라고 하면은요,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17장 내용이에요. 그때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지요?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 구절이 떠 있는데 안 떨어져, 여기 안 나왔네요. 보면은 우리가 믿었던 100세의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질 않았어요. 내년이면 내가 100세입니다. 100세. 혹시 내년 100세 되신 분 계십니까?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내가 100세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고 내 아내가 내년에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웃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삭. 여러분, 이삭이 뭐예요? 웃었다. 네가 웃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삭이에요. 이삭. 자, 진짜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 이삭을 마주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지. 이삭을 낳으리라?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불신앙적인 자기의 이러한 삶이 날마다 이삭이 앞에서 노는 가운데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믿는다 그랬지, 웃었지, 그리고 믿지 못했지, 그런데 진짜 아들이 낳지. 이삭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다짐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 웃었으니까. 그러면 사라는 안 웃었느냐?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가 18장에 보면 사라도 이 말을 듣고서 속으로 웃었다. 네가 웃었지? 절대 안 웃었습니다, 뭐 이랬어요. 진짜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즉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참된 성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자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38절의 말씀에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객관적인 믿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의 임재하심에 확실히 붙잡힌 바 됨으로 인하여서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달라져서 바꿔졌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면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몸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면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몸을 통해서 올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를 영접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끔 만드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요. 믿을까 말까, 저 말씀대로 생활을 할까 말까, 말씀대로 순종할까 말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까 말까, 이와 같이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러한 것을 성경은 의지적인 믿음의 선택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예수님을 그를 통해서 온다고 하시니까 그것까지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몸을 드린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겠느냐 얘기하면서 이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떤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간구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